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저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뻔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장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나머지 때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들어 두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또 육신의 죄의 소욕을 거슬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마땅한 삶을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짓눌리고 죽음 앞에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유감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고 이 아름답고 거룩한 모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교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함께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받아야 될 교훈들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네, 저는 광주 하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교제하고 있는 광주 하남교회는 광주에 이제 그 하남공단이라고 하는 큰 그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단 바로 인근에 새로 갖추어진 신시가지거든요. 광산구라고 하는 구 안에 이제 새로 신시가지가 이렇게 갖춰져서 도시가 아주 새로 구성된 도시라서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또 밀집되기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층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2009년에 자립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사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전도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 700여 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증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립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제해 오고 이제 더 임박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교회는 이제 처음 와봤습니다. 오산 지역도 태어나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계시고 또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또 여기서 처음 우리 오산교회 식구들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인데요.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2020년 한 해를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될 그 내용 잊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기가 제가 며칠 전에 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많이 났는데 목소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저희가 읽어본 이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말씀, 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특별히 이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호명을 하시면서 그 레갑 족속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불러서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역대상 2장 55장 또 민수기 10장 이런 데 쭉 보면은 이 레갑 족속은 바로 모세의 장인 가족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그 미디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을 겐 족속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레갑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가를 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쭉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레미야 35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남유다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레갑 족속이 잠시 예루살렘에 피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을 불러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포도주를 따라주고 마셔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죠. 거기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제 따라줬더니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조상인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누구냐? 이 요나답이 누군가도 쭉 찾아보면은 열왕기하 10장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을 전부 처단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 가문을 처단하려고 가는 길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열왕기하 10장에 여호나답이라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장관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척결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1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중에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척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전부 처단한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말짱 도루묵 다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처해 있는 그렇게 이제 변해버립니다. 거기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여호나답의 신앙이 얼마나 좌절과 낙담, 절망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 뭔가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가 실제 그 일을 깊이 관여해서 했는데 완전히 그 열정이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야기들을 그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을 명령을 한 거고 실제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이면서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조상 요나답이 요구했던 삶을 쭉 이제 살아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이 레갑 족속이 지키고 살아온 세 가지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에서 저희가 좀 교훈을 받아보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사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키고 살았던 첫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6절 예레미야 35장 6절 끝부분에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 요나답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삶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거죠.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술 마시지 못한다는,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따져 묻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냐? 자기가 아는 누구는 교회 다녀도 술 잘 마시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도 간혹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피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오히려 술을 마시라는 말이 있던데 왜 못 마시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23장에 보면은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술로 뭔가 즐기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잠언 23장에는 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3장 후반절에 쭉 보면은요, 그 술을 마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의 모습이 자세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그래서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때려도 아프지 않고 술을 마시면은. 예전에 제가 교제했던 곳에서 이제 어떤 형제님 댁에 새로 이사한 그 가정이었는데요, 아파트였는데 새로 교제 이제 하기 위해서 새로 이사한 집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새로 지어졌으니까 깨끗하고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엘리베이터 왼쪽에 A4지로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제발 엘리베이터에 소변 보지 마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소변을 봤나? 문이 쫙 열리니까 화장실인 걸로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술을 먹으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실례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길거리에 가끔 이렇게 그 전날 먹은 거 이렇게 반납해 놓으신 분들 땅에 그런 모습도 보고, 그리고 길에 누워가지고 주무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 뉴스에서 간혹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술을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감각을 상실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술을 먹으면 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감각을 잃는 거죠. 그러면 이 레갑 족속에게 여호나답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그러면은 포도주만 안 마시면 된다, 다른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매실주는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술을 먹지 않는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단지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취할 수 있는 근원, 육신적인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각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 취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한 명령이라는 거죠. 포도주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취하고 그러다 보면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때와 시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자기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도주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기쁨들.
그 세상에서부터 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해 간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갑니다. 세상에 취해 갑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기쁨들, 그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과 즐거운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하고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해 간다는 거죠. 때와 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기쁨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들과 정반대, 반비례합니다. 세상 기쁨이 내 마음속에 커질수록 신령하고 영적인 그 기쁨은 상쇄되고 묻혀버리고 잠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가끔 한참 구원받아서 교제를 하다가 교제를 떨어지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한때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분이 교제에 떨어지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언제 그랬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각은 그 마음에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참 안타깝고 서글퍼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기쁨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재미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크고 작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막 월드컵 같은 거 하면은 막 밤새서 저녁에 TV를 보고 채널을 맞춰놓고 이제 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뭔가 낚시를 좋아했던 형제님들, 아니면 어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형제님들, 그런 분들이 구원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교제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멀리하고 끊고 했다가 어느 순간 시간 속에서 다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교제를 등한히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도 테니스를 굉장히 잘 쳤던 형제님이신데 구원받고 라켓 다 저기 치우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수년 지나면서 다시 라켓을 이렇게 잡기 시작하더니 동호회에 가입하고 어떤 대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자매님들은 자유롭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매님들도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교회 일에 매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TV를 보기 시작하고 TV에 보니까 어떤 드라마가 쭉 연속극이 그냥 쫙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하더라. 그래서 주인공이 막 가슴 아픈 일 당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보고 웃고 같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교제가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교제 왜 이렇게 기냐, 빨리 안 끝나냐,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작은 그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채워놓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잘 되는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세상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상 기쁨에 취해 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시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크고 작은 세상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위로를 삼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4장 4절 5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세상에 주어지는 기쁨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완전히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시간과 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책갈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계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왜 방탕하냐? 조심하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그냥 막 마음속에 받아들이다 보면은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 풀어 헤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방탕해집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함과, 이 술 취함이 꼭 술 먹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좋은 것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버리고 감각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것들,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 사이에 타고 들어오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생활의 염려로, 구원받고 처음에는 전혀 모든 게 믿음으로 맡겨지고 감사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 속에서 세상의 어떤 일들이, 어떤 집안 일들이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나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덜컥 오시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다 보면은 영적인 어떤 중요한 열매들을 맺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는 거죠. 다 놓쳐버립니다. 잠깐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훌쩍 자랐어요. 믿음 없는 자녀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깨어서 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다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성장해 갔을 수도 있는데 훌쩍 건너뛰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놓쳐버린 거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전에 이제 종점에 갔던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원래 내리려고 했던 그 버스 정류장이 한 두세 정거장 남았는데 너무 이제 졸려가지고 잠깐 이렇게 깜빡 졸았거든요. 그래서 깜빡 졸고 딱 깨서 종점에 제가 내릴 곳에 다 왔겠지 하고 이제 일어섰는데 종점까지 와버렸더라고요. 잠깐 졸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목적지에 왔을 거야 하고 일어섰는데 종점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원치 않는 얼마나 낭패스럽고 당황스럽던지 우리 신앙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어떤 기쁨들, 육신을 타고 들어온 그런 즐거움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0년을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물론 저희가 동계 수련회 때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령한 영적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서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들. 왜 잠자느냐? 육신적인 세상 기쁨들에 잔뜩 취해 있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말씀과 교제와 어떤 교훈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신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먹는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떤 일로 인해서 사라질 때 신앙에 큰 위기를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사탕발림이라고 들어보셨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좋은 걸 던져줘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만듭니다. 계속 거기에 착 빠져들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기쁨의 근원을 탁 쳐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큰 상실감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신령한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붙들고 산다면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 기쁨에 취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신약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근신입니다. 근신. 깨어있는 삶이죠. 근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여. 여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이요. 긴장하라. 긴장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동이라고 했으니까 더욱 긴장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근신이다. 우리 왜 긴장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긴장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들을 던져주려고 하고 물론 그것을 마귀가 활용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라. 더욱 긴장해라. 그런 삶이 바로 근신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과 은혜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야 될 기쁨,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 신령한 기쁨,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 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거하고 비교 불가능하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 불가능한 신령하고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사로잡힌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리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레갑 족속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고, 그 후손들은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시게 해봐도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강하게 거절하면서 그 지켜온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 3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키고 살아오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이 말 중에는 그들의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7절 중반에 보시면요,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포도원 재배치 말라 두지도 말라. 그리고 9절 중반에도 보겠습니다. 9절 중반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두지 말고 재배치도 말고 종자도 두지 않는 삶, 그 삶을 요나답이 요구했고 실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밭, 종자도 두지 않는 이 삶, 이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겠는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한 50년을 지으셨는데 대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1년 내내
그 농작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밭을 일구고 그 봄이 되면은 거기다 씨를 뿌려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싹이 나면 이제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여름에 해가 반짝 뜨면서 이제 더우면은 열매를 수확하려고 애쓰고 그걸 또 어떻게 팔아야 될지 판로를 개척하고 또 다른 농작물을 심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 포도원이나 밭이나 재배치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또 그것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들 온통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만 하다가 다 시간을 소비하게 돼버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자기 힘과 자기 노력, 자기 계획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것을 교훈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정, 자기 계획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 보면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범하기 쉬운 또는 신앙의 깊이가 아직 연약한 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뭔가 이 땅에서의 삶을 뭔가 어디 가서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1년만 고생하면은 내가 기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너희 거냐 이렇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못하니까 내일도 모레도 1년을 내 생각과 내 계획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에서의 내 계획과 어떤 열심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실수가 많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기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도리어 우리가 구해서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삶,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삶,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고 나머지 삶은 이제 자기 계획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삶의 모습을 딱 보면은 구원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큰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볼 때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 상의하고 기도해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직장 때문에 한번 이제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이렇게 멀리 옮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주어졌는데, 제가 그곳에 신앙생활 한 이유 자체가 신앙 때문이었는데, 육신적인 어떤 직장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옮긴다는 게 합당하냐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있게 하신 뭔가 영적이고 가족들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져서 기도를 했어요. 직장이 이제 회사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2달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어떤 직장이 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도 괜찮겠고, 뭐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딱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실제로 접수를 해서 시험 보고 면접도 하고 했더니 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 한 1시간 20분 30분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 정도는 기쁘게 생각하고 생활했는데, 실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게 될 근무지가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그리고 전도도 안 되고 점점점 교제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점점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제에도 잘 못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이제 그래도 젊은 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된다면 나는 거기는 직장생활 안 하겠다, 다른 데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서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교제를 못 나오게 되는 정도로 막 일이 많아지고 막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리고 텃세도 심하고 전도하려고 잘 안 되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어느 날 출근하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렇다면은 내가 정한 신앙의 대원칙,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여기 내가 왜 있나? 그럼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야,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네가 옮겼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네가 이곳에 지금 이르렀잖아.
네가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게 맞아? 이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마음 한쪽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분명히 신중하게 2달여 넘게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이런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배치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응답과 확신, 그것과 배치된다. 이게 결론이 딱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내려놨죠. 그래, 그럼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렇게 딱 내려놨거든요. 그 놀랍게도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컴퓨터를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조직이었는데 전산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냐면은 제가 있었던 그 조직이 전산화를 막 하면서 일이 막 겹치니까 많아졌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저보고 좀 맡겨서 이제 하게끔 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빨리 상급 기관으로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서 더 넓은 관할 지역에 전산화 작업을 해주고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원래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취직했던 하급 기관에서 근무를 했어야 옳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틀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직한 지 한 4, 5개월 만에 다시 상급 기관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쭉 생활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당에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 걸 저는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아셨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상급 기관에 만약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했더라면 안 됐어요. 나중에 거기에 책임자의 동기뻘 되는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하고 같이 같은 기수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접수했으면 안 될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본부장하고 동기야. 내정된 거죠, 내정. 근데 제가 그 하급 기관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생활했던 교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신, 정말 물질 생활을 하기 어려워하신 분들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 드시고 이제 가족들이 거의 없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요. 한 달 살기 어렵고, 또는 한 주를 물질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도움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그 도움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면 이제 고아들과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아들과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고 먹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그 마차에 신선한 빵과 우유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왔는가 알아보니까 인근의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그래서 야유회가 취소된 겁니다. 버리기는 그렇고 하니까 가까운 고아원에 좀 기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고아원이 바로 조지 뮬러의 고아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대하고 기도로 얻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편 145편에 보면은요,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이제 구할 때 얻을 수 있다. 시편 147편에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까마귀하고는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굶기시겠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람도 귀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놔두시겠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 닥쳐올 수 있습니다. 큰 바위 같은 짓눌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넘어야 되는 큰 산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고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좌절하거나 불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의 4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졌느냐.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다시 싸우자.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다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로 더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또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싸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주기를 사무엘을 중심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막 내리쳐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싹 빼놔가지고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한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오랜 동안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신앙의 걸음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들, 에벤에셀 돌들을 여러 모습으로 많이 세워오셨을 겁니다. 그 에벤에셀 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정말 우리 신앙의 에베네셀 도를 세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님이 직장을 잡으려고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잡아서 겪게 된 어떤 일들을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이제 여러 직장을 옮기다가 어떤 직장을 얻게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출장을 가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했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숟가락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막 이렇게 두드러기 나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내일은 잘리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제가 청년 때였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지 저 사람이 저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잖아요. 시골에 가면 가끔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전도를 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다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마을에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마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교회를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멀지만 버스 몇 번 갈아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남편 전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막 가재되고 다 때려 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잠깐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지만 또다시 기도 가운데서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어려움과 핍박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질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까지 필요한 만큼 다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직장 생활 하기 시작해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때에 맞는 필요를 다 아주 풍성하게는 아니지만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확인하게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 직장 가면은 그 직장에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를 막 공급해 주잖아요. 직장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아예 마음 정하고 작정하고 살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필요도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다 공급하신다. 그 도움을 실제로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우리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획이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특별한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또 계획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 생각과 계획과 내 땀과 노력으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정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레갑 족속 요나답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 삶을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땅을 경작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도움에 의해서 살아온 거죠. 우리도 그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 찬송 우리 부르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말씀보다는 내일이라는 시간들을 불행이든 요행함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고 살아라, 그것을 노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초반, 세 번째입니다. 7절 초반 제가 읽겠습니다.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집도 짓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9절 초반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리고 10절 초반에 장막에 거처하여. 그러니까 집 짓지 말아라,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갑 족속은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막에서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 왜 집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 것을 요구했느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이 삶의 모습이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평생 장막 생활했던 분, 대표적인 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75살 죽을 때까지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을 치면서 살아왔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 나그네라는 것, 정말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거기가 본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천국에 갈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볼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 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10절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천성이죠. 그 천성이 진정 가야 될 집이고 고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 내가 정말 가게 될 그 영원한 집,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크게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도 확실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드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는 분들. 왜? 그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목숨도 초기같이 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7천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교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1년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던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모두회 때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가봉, 토고, 베냉 이 지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9천여 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너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우리는 세 끼를 먹으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는 같이 먹되 두 끼는 안 보이는 곳에서 먹든가 아니면 좀 자제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2시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2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벽밖에 없고 땅에 거적대기를 깔고 이렇게 주무신답니다. 거기는 날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늘이 뚫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장차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집도 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은 혹 너무 작게 여기고 사는 건 아닌지,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 내가 지금 저 천국을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확실하게 품고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럼 그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외국인 같아, 나그네 같아, 이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천국이 너무 확실한 보장받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후에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머리 들 곳이 없이 살다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 세상 삶을 훌훌 털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뭔가 일말에 뿌리 내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롯의 처 있잖아요.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뭔가 뿌리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혹시 이 땅에서의 삶이 또 너무 고단하고 또는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하고 안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았고 영원한 집, 그러나 단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잠깐 사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허락되어진 거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광주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광주 권역은 광주와 광주 인근의 교회에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면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계속 죽음의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어느 성도 누구분께서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오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했는데도 어느 날 어떤 몸이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중요한 병이 진척이 돼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계셔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을 깊게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고 슬퍼할 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의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먼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어쩔 때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망 없는 다리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이 약속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떤 병중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고 클 때 슬퍼할 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만날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리스도인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남겨진 가족들이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할까 봐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시로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정말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남겨진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를 하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될 때, 내가 거기에 없을 때, 태양이 떴는데 그대의 눈이 나 때문에 눈물 젖어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처럼 그대가 울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다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그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네. 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를 그리워하리라는 것도. 하지만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되더라도 이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오. 천사가 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잡고서 말해 주었다네. 저 위의 천상에 내 자리가 준비되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이제는 남기고 가야 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서 나는 눈물을 떨구었다네.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평생 동안 생각해 왔었기에. 살아야 할 이유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은데 그대를 떠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네. 지난 일들을 생각하였소. 좋은 일들과 슬픈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든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잠깐만이라도 다시 한번 과거를 살 수만 있다면 그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 어쩌면 그대의 미소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나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네. 빈자리와 기억들만이 나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내일의 세상 일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니 그대가 생각났고 그랬더니 가슴에 슬픔이 가득했네. 하지만 천상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고향에 온 듯했고 하나님이 커다란 황금 목자에서 미소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것이 영원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다. 이제 너의 지상의 삶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어떠한 내일도 약속해질 수 없으나 오늘은 영원할 것이다. 모든 날들이 같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아주 충실했고 믿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었다. 비록 때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 너는 용서받았고 이제 마침내 너는 자유가 되었다. 그러니 내 손을 잡고 나의 삶을 함께하지 않겠는가? 그러하기에 이제는 나 없이 내일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지 말아주오. 그대가 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바로 여기 그대의 가슴 속에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시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도 이처럼 정말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가게 된다고 하는 그 나라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품고 이 땅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시점에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레갑 족속의 삶을 쫙 드러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남유다. 반면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 세 가지 삶을 지키며 살아온 이 레갑 족속, 하나님이 비교해서 딱 드러내가지고요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삶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이 레갑 족속이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던 때와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된 시기 간격은 약 25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250년 동안을 레갑 족속은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그 삶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을까? 요나답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선조 요나답은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냈지만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가 엘리야가 승천했던 시대로부터 약 한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던 사건, 그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그 당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시작할 때 그 아이들 청년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비방할 정도로, 그래서 42명이 암콤에 찢겼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졌던 이 요나답이 그 내용을 몰랐겠냐는 거죠. 알았는데 이 땅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다가 좌절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비하신 완전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세상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요나답이 단지 조상으로서 후손에게 명령하는 명령에 그쳤다면은 이렇게 예레미야 35장에 이 교훈을 드러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레갑 족속이 지켜온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교훈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구별된 삶의 구성 요소, 이 세상 삶에 취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삶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그리고 장차 가게 될 영원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받게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모스서 6장 4절에 보면은 정말 호화롭게 살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상에 눕고, 그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서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레갑 족속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수양에 참여하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즐기며 살아라,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이렇다는 거죠. 거기 17절 19절입니다. 17절 19절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순종하는 남유다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오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레갑 족속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한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천국에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이,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특별히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제사장에게 실은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레갑 족속이 마치 제사장이 갖게 되는 이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장차 심판받게 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다. 이것을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민족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구성 요소가 아까 그 세 가지 삶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라는 거죠.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은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 구별된 삶을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을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드러내셨듯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실 텐데, 이 세상 역사가 끝날 텐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구별해서 공동체로 묶어두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정말 이 기본 교회 안에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더 확실하게 품고 그리고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삶을 올 한 해 2020년 산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알아주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친척들, 지인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지켜질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말씀을 좇아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앞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020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